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청년부에서 하는 거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해야겠죠.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평안을 선포하겠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다시 한번 앞뒤 사람에게도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설교하기에 앞서서 제가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고민들을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질문으로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식어져만 갈까? 왜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식어질까? 분명히 저는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냈습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떠올리면 기도하면서 말씀 읽는 것이 너무 좋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기쁨이, 그 감사가 점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기쁨이 사라지면서 같이 제 인생 속에 감격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요, 설교를 들으면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야 되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마음도 되게 안타까워하고 나의 모습도 보고 내 주변의 상황도 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참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눈물이 안 멈췄던 것 같아요. 설교 들으면서. 찬양 들으면서는요, 찬양을 부르거나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노래방 다녔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맛을 딱 알고는 그 노래를 듣는 순간 막 속에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의외로 찬양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편해지는 수준을 넘어서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솟구치는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제게 어떤 상황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요, 그때는 막 쪼르르 와가지고 교회 맨 앞에 와서 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면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격도 기쁨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영적인 그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매너리즘이라는 말이 뭐냐면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독창성과 신선미를 잃어버림이란 뜻이래요.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독창성과 신선미를 잃어버림. 쉽게 말해서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신선함, 독창성, 창의성, 어떤 창조적인 힘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도 올 초를 시작하면서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뭔가 의욕적으로 다짐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 나는 올해 한번 일독을 한번 해보겠다. 아니, 나는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겠다. 나는 이번에 한번 수영을 배워보겠다. 갖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을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돼요.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그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여기 공감할 사람들이 많진 않을 것 같은데 저 때는 그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그 모래 이렇게 거꾸로 해놓은 모래시계,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모래시계 드라마를 보면 너무 멋진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거기에 주인공이 나무 작대기를 들고 그 조폭들을 때려잡는 장면이 나와요. 제 초등학교 어렸을 그 마음, 심장에 두근두근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품고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0 중반이 넘었을 때, 중후반으로 닿았을 때, 그때 교회에 사역하던 담임 목사님께서 마침 검도 3단이셨는데 저에게 이렇게 제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남자 사역자들이 검도를 해야 된다. 단번에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한 지 2주일 만에 검도장을 갔어요. 검도장을 갔죠. 돈 많이 들었습니다. 그 복장도 해야 되죠. 또 뭐 해야 됩니까? 그 칼도 죽도도 사야 되죠. 목도도 사야 되죠. 돈 엄청 들었어요. 그래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을 하는데요. 한 달 동안 뭐 했는 줄 아세요? 머리 이거를 정말 매일 아침 새벽마다 목사님이 새벽 예배 마치면 데려가셨거든요. 차를 태우고 갔는데 제가 운전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 학원에서 나올 때까지,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그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1시간 반 정도를 계속 이것만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너무 한계치에 오는 거예요. 딱 옆 사람들은 막 뛰어다니면서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찌르고 막 패고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도 닦고 이러는데 저는 항상 머리 이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제가 다리에 골절상이 입게 돼요. 다리 무릎뼈가 부러지게 되죠. 그리고 다시 거기를 갔죠. 회복을 해서 갔는데 한 2, 3개월 있다 갔는데 이제는 머리를 칠 때마다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재미가 없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부터 재미가 없었는데 갈수록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있잖아요.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반복되는 제 행위 속에서 제가 실증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저는 그 학원 원장님과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리가 아파서요,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무릎 수술한 게 핑계거리가 됐어요. 제가 지금 한번 하는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반복되는 예배, 반복되는 기도, 반복되는 찬양, 반복되는 걸 부르다 보면, 반복되는 뭔가 행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요, 나도 모르게 기계처럼 지나가지만 그게 점점 우리를 마르게 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타이밍이 딱 요 타이밍쯤 되면 누군가 제게 해주신 말인데, 나갈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는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에 자기 핑계거리를 벌써 마음은 섰는데 핑계를 대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이제 기도 못 하겠어요. 저 예배 못 드리겠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형식적인 이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하면 형식주의로 흘러갑니다. 나는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그게 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이러죠.
예배 드립니다. 목사님, 전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모임도 참석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무개야, 너 요즘 얼굴빛이 왜 이렇게 그 색깔이야? 그러자 요 사람의 답변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이래요. 하하. 그리고는 하하 웃고 나서는 속으로 얘기합니다. 나 예배 드리는데, 나 기도하는데, 나 헌금하는데, 나 이러는데 저러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찾아온 영적인 매너리즘이 우리의 신앙을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엔 그만두게까지 합니다. 올 초에 제가 근데 신기한 거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봤을 때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고등부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저 친구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1월 1일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오면은 드리면서 뭐랍니까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카드 뽑기 하죠. 말씀 카드. 카드를 딱 뽑는데 정말요 제가 한 3, 4주를 본 학생이었는데 그 시간만큼은 그때 그 카드를 뽑는 순간만큼은 뭔가 엄청 기대하면서 엄청 바라보면서 카드를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럼 딱 뽑아요. 그리고요 뭔가 굉장히 희열을 느껴요. 그리고 나서는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제가 유심히 봤어요. 뭐 하는 줄 아세요? 핸드폰을 딱 켜놓고요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카톡 뭐라 하죠? 그 대문 카톡 대문에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다 대문이라 하나요? 뭐라 하나? 죄송해요 제가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으면서 제가 봤더니 저희 고등부의 학생들도요, 뭐 청년부도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사람들이 1월 1일 날부터 한 달 동안은 그게 말씀을 쭉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한 달을 못 갑니다. 한 달이 지났더니 자기 얼굴 다 바뀌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음식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도 똑같다.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뽑긴 했지만 그 열정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것도 다 식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 고민이었던 거예요. 제 고민. 왜 시간이 지나면 나는 식어질까? 왜 나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까? 누군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다른 뭔가 형식을 잘 채우면 또는 열심히 하면 다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을 잘 차리고 열심히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정확한 하나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또는 내가 형식을 맞춰서 뭔가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 대학 시절 때 그 시기 속에서 매번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간단하게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나면 막 하다가도 끝나면 쑥 사라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가라앉는 거예요. 그 김동희 목사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영적인 자기 위기와 고난의 시기가 한 차례 대학교 때 있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정말 답답해서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와서 그 저희 침신되는 강당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쫙 몰려 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엄청 한 100명 정도 모여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럼 저 2층 뒷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제가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영적으로 형식주의에 빠졌을 때 그랬어요. 답답하니까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저들은 기도할까? 여러분 기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2-3시간씩 매일같이 3시간 4시간씩 넘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나도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식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한계를 느낀 겁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영적 매너리즘 속에서 혹여나 그 매너리즘 속에서 혹시 허우적거리진 않습니까? 또는 식어가는데 식어가는 줄 모르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3번을 기도했는데 369로 기도했어요. 3시, 6시, 9시. 근데 이거를 우리가 봤을 때 3시? 뭐 새벽 3시인가? 6시? 새벽 6시인가? 9시? 이게 아니죠.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 개념과 오늘날의 시간의 개념이 다른데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시면 6을 더했어요. 몇이 되죠? 네, 맞아요. 9시. 오전 9시를 말합니다. 그러면요, 6시면은 몇 시를 말합니까? 모르세요? 네? 6시, 6시에요. 6시에다 6시에 6시. 3시, 6시, 9시에 6시 중에 6시간을 더했어요. 몇 시죠? 예? 시계를 갖다 놓을까요? 네. 12시, 12시, 12시죠. 오후 12시를 말합니다. 그러면 9시면은 몇 시를 말할까요? 15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3시쯤 되면 유대인들은 습관처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습관 따라서 기도하면서 그들은 가장 더운 날씨 속에 많은 사람이 지쳐하는 그 시간 속에 기도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성전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는데 2절과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지금 특별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지금 성전 안으로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던 그들이 지금 들어가는데 저 성전의 앞에 미문이라는 곳이, 문 이름이 미문인데 그 미문에 한 안진뱅이 거린이 자기들에게 지금 구걸하는 특별한 장면이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미문이라는 것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미문은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렇게 있을 때 성전에 들어가는 한 개의 문이었어요. 수많은 문이 있었습니다. 대략 15개 정도의 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문이 미문입니다. 영어로는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 근데 이게 뭐냐면 헤로드 왕 당시에 이 문을 만들면서 황금을 덧입혀 놨어요. 금과 은과 동으로 이거를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 미문을 말할 때 골든 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황금문, 아름다운 문. 여러분,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황금문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뭐합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황금문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랬을 것 같아요. 이 화려한 문, 이 멋진 문, 야, 그래, 죽여주네. 그럼 들어가겠죠. 한 번씩 만지고도 들어갔을 수도 있고, 막 기도하면서 들어갔을 수도 있고, 평안을 선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잡으면서 들어갔겠죠. 스스로들이 만족을 누렸을 겁니다. 그래, 당당했을 겁니다. 자긍심이 있었을 겁니다. 기도하는 내게 벌써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라고 느꼈을 겁니다. 저는요, 이걸 어떻게 알냐면, 제 어렸을 때 좀 상황을 얘기해 드리면, 제가 이 문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잘 알아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집 문이 굉장히 조그맸어요. 요만했어요. 이렇게 제가 들어갈 때 입구, 이렇게 초등학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숙이고 들어갈 때 정도의 입문. 또 저희 집에 문이 2개가 있었는데, 지하 집에 문이 2개가 있었는데, 이 입구 문과 사이드에 개구멍이라 그러죠. 그 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 어머니랑 왔다 갔다 했던 그 구멍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 집 문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아니죠, 매일이죠. 문을 열고 딱 하면 제 친구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등굣길에. 그럼 제가 그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왜냐면 못 팔려가지고. 또 살 보고 친구들이 안 지나면 싹 나와서 학교를 가요. 학교길에는요, 친구들이랑 같이 오다가 눈치를 봐요. 그러다가 혼자 올 때는 자연스럽게 집으로 들어오지만, 혹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같이 있으면 저희 집 옆에 주인집이 있었는데, 그 주인집이랑 연결된 게 아까 그 개구멍이거든요. 그 주인집으로 들어가요. 주인집 문은요, 문이 엄청 컸습니다. 그럼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딱 들어가요. 뭐 잠겨 있지가 않아요. 그 주인집 문은 딱 들어가요.
그러면서 개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어렸었던 제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 제 마음에는요, 그 가난한 그 문, 작은 문에 들어가는 게 좀 제겐 실망스럽고 마음에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큰 문을 찾아가고 조금 더 부한 문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황금문을 들어갈 때는요,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작은 문이 생기면 뭔가 못 팔려 하고 조금 어려워합니다. 반짝이는 금문을 들락날락했던 우리 모두도 아마도 자랑스러울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그 황금문을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황금문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교회는요, 기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가 이 동네에서 제일 큽니다. 아멘. 신기하게도 며칠 전에 그 산기도로 갔다 왔는데 저희 교회 십자가 2개만 보여요. 십자가 2개가 있어가지고 그만큼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자랑할 게 많아요. 또 하나, 우리 훌륭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또 무언가 일을 진행하잖아요. 청년들이고 또 어른들이고 일사불란하게 힘이 잘 모여지는 교회더라고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에 비해서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저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밭제의 교회 올 때는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황금 게이트, 골든 게이트 들어올 때, 야, 그래,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많은 청년들이 이 예배당에 올 때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을까 고민해봐요.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신앙이 만족스럽다. 나는 이 자리에서 지금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굉장히 이 장면에서,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좀 아이러니한 하나의 장면이 나와요. 그런 황금문 앞에 안진뱅이 거지인 그 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대요. 당시에 걸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요, 저주받는 사람 같이 취급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그의 나이가 40세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성전 미문에서 30년 이상 정도는 구걸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푼 줍시오. 저 보이지가 않아요. 한 푼만 주세요. 그리고 그가 뭐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구걸했냐면 지나가던 예배자들에게 한 푼만, 나 걸을 수 없잖아요. 나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당신이 돈 줘야 합니다. 예배자들에게 돈을 달라 하면서 구걸을 합니다. 그는 아마 오늘 본문에서도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구걸하고 자신의 인생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 거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40년, 아니 30년의 긴 시간 동안 안타깝고 슬프게 그 삶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거린이 제자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한 푼만 달라고. 그때 제자들이 말하죠. 우리 사도행전 3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이제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과 이 현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일을 해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 고침의 순간에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황금문을 들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이 문 앞을 지나가면서 매일같이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 거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매일 그 사람을 보는데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의 제자들만 그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그 현장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예수의 제자고 예수의 사람으로 그 현장에 있는데 여기에 황금문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린이 있는 거예요. 거린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주었던 건 뭐냐면 돈 몇 푼이었어요. 뭐 많이 줬으면 치료비 몇 푼 줬겠죠. 그렇다고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돈 몇 푼 주고 치료비를 준 게 다일걸. 또는 이렇겠죠. 힘내. 마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처럼 힘내, 잘하고 있어. 얘 사실상 뭘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를 바라보면서 진정 예수의 제자들이 주었던 게 뭐냐면, 예수의 제자래, 그 황금문에서 예배드렸던 그 사람들이 주었던 게 뭐냐면 돈 몇 푼, 위로의 몇 마디, 그리고 그냥 지나치는 외면. 그게 현실이었던 거예요.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나도 열심히 했는데, 나도 노력했다, 나도 열심히 예배드렸고 시간 맞춰 예배드렸고 시간 맞춰서 매일 성전에 들락날락했다, 나도 기도했다, 나도 헌금했고 나도 열심히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날 전까지도 나와서 예배드린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 거린을 바라보면서 그가 가장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습니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그 무언가를 우리는 줄 수 있냐 이겁니다. 황금문 예배자들, 저 안에 들락날락했던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했던 황금문 예배자들,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요, 그 예배자나 그 옆에 앉아 있었던 그 거린이나 하나님께는 다 똑같았어요. 왠 줄 아세요? 그들 안에는 핵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그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제 고민의 문제였어요. 왜 식어질까? 왜 나는 어려움에 계속 넘어질까? 왜 나는 예배가 점점점 실증이 나고, 기도가 지치고, 찬양할 때 감격이 사라지고, 말씀 들을 때 그 눈물이 왜 사라졌는가? 그 이유가 매일 들락날락했던 습관성이 형식적이었던 매너리즘에 빠졌던 그 예배자는 아니었는가? 또는 나는 지금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런 안진뱅이 신앙은 아닌가?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저 세상 앞에, 아니 오늘 우리의 교회 밖에 저기 앞에 혹시나 거린이 있을 때 그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또 그러시겠어요? 1,000원, 뭐 얼마 줄까? 2,000원 줄까? 네, 제가 핸드폰 드릴게요. 제가 뭐 드릴게요. 이런 거 드릴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주는 수준은 달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할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를 말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있는 겁니다. 말만 하고 전도만 하고 선포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준다라는 계명이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핸드폰 주면 안 되겠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볼펜을 줄게요. 볼펜을 주려면 제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어야 볼펜 줄게요. 제가 갖고 있어야 맛있는 거 줄게요. 제가 갖고 있어야 용돈 줄게요. 이것처럼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예수를 주는 것일 텐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오늘 이 신앙과 말씀 앞에서 대면하면서 한번 도전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가 계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을 텐데,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복음이 증거되고 역사가 일어날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은 앞으로 3,000명, 5,000명의 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인데, 그 시작점 앞에서, 그 중요한 순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예수가 없었던 황금 예배자들, 황금문 예배자들처럼 돈 몇 푼 주시겠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또는 마치 저 앞에 앉아있는 그 앉은뱅이처럼, 거린처럼 예수 없이 40년간 30년간 그렇게 슬픔과 위기 속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가 여기 있으면, 내가 여기 있으면, 붙어 있으면 우리는 지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멀어지잖아요? 나는 죽음을 경험할 겁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멀어지면 내 안에 생명이 없음에 막 숨쉬지 못하며 막 헐떡헐떡 거릴 겁니다.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멀어지면 무능력과 무기력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능력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아무 의미 없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형식만 남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에서 멀어지면, 예수님의 그 은혜에서 멀어지면 그 순간부터 형식과 굳어짐으로 우리가 병들어 갈 겁니다. 황금문의 예배자들은 자기 만족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황금문의 예배자들은요, 자기 스스로 습관에 따라서 만족하며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거린들은요, 구걸하면서 그들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주어야 할 때 무엇을 주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더 크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걸 줘봤자 세상이 살아날 리가 없고, 다른 걸 줘봤자 세상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걸 줘봤자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걸 줘봤자 세상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걸 줘봤자 세상에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 살리고 안전뱅이 일으키면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 예수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했던 질문, 왜 나를 식어지는가? 결국 본질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안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있는 건데, 예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막 끌어당기니까 오히려 주님이 안 계시고, 나는 그저 예수의 제자로서 있을 뿐인데 그 다음부터 임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중심의 진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식어짐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있을 만큼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식어지는 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그 한계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이제 기도할 겁니다. 우리 반주자 나와주세요. 찬송가 94장이거든요. 저는 고등부를 맡았어요. 지금 고등부를 맡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3년, 2년, 1년이 있으면 이 청년부로 올라올 텐데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 안에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은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고 청년으로 올라오면 아이들이 하나님께 제한 없이 쓰임 받기를 원해요. 그게 지금 제 꿈이고 목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예수님을 고등학교 중고등부 시절 때 뜨겁게 만나서
올라가서 함께 마음껏 쓰임 받아라. 여러분들이 어떤지 한번 고민해봐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 누군가 왔을 때, 누군가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아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왔거나, 아는 아이들이 왔을 때 뭐 끌고 가는 건 쉽지만, 모르는 아이들이 이 자리를 왔거나, 모르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들에게 여러분 어떤 말로, 무엇으로 그들과 대화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줄 수 없는데 나도 허덕허덕거리는 그 신앙 어떻게 옆 사람에게 줄 수 있고 새신자에게 줄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다면 그 문제를 안다면, 여러분 문제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 문제를 안다면 다시 돌아가면 돼요. 무슨 찬양만 할 때만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러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 됩니다. 쉬워요.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패턴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근데 이게 결단이 서야 돼요. 여러분, 그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했던 베드로, 그도요 식어졌다? 아니 배반했던,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였습니다. 뭘 예수를 줘요? 요한사도요, 같이 갔던 요한사도, 옆에 있던 요한사도요, 군병들이 딱 잡으려고 할 때 홀라당 옷 벗겨지면서 벌거벗어서 떠났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예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뭐가 잘났기 때문에, 뭐가 대단하다고.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주님이 끌어와 주시는 거예요. 떠나도, 배반해도, 부인해도, 도망갔어도 잡아서 끌어오시더라고요, 주님은. 그리고 앉혀놓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변화가 그들에게 이전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고, 근심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매너리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예수로 채워지니까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한밭제일교회 청년부 안에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어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려고요. 제가 여기까지 나온 이유는요, 찬양 가사가 안 보여서 나온 거예요. 제 눈이 안 좋아서. 지금 찬양을 부를 건데, 여러분 찬송가 94장은 우리의 진짜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오늘 아침 예배 때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 헌금봉투 하나, 이런 헌금봉투 올라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몇 시간 전보다, 1시간 전보다, 1분 전보다, 1초 전보다 나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어느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닌 예수의 제자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살아가는 맘 배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우리 더 진실되게 한번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온갖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맘 벼시라.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우리 마지막 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펴지라.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 번쯤 이제 기도할 때가 됐어요. 어떤 기도를 할 때냐면,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 예수님이 진짜 나의 생명, 아니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사랑이 되는 그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즐거울 수 있어요. 저도 즐거워요. 지금 딸이랑 노는 것도 즐겁고 집에 있으면 아내랑 같이 있는 것도 즐겁고. 근데 주님은 늘 최고의 우선순위를 주님으로 두기를 원하신다는 거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최고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는 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우선순위의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 사랑해야 될 텐데 혹여나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요한일서 마음을 보면 너희 안에 세상이 채워지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 수 없다고 했어요. 세상이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질 겁니다.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 세상을 조금 더 내려놓고 세상을 좀 더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혈루병 환자처럼 예수님 옷자락만 한번 붙잡아 보세요.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강력하게 찾아오시는 그 경험을, 그 구원과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이제 놓치지 말고 내 옆에 바짝 붙어서, 아니 내가 주님 옆에 바짝 붙어서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시선이 안 돌아갈 거예요. 주님이면 충분하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3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할 때 혹여나 내 안에 세상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을 놓치고 있었던 신앙들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읍시다. 또한 황금문 예배자들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신앙이 아니었는지 회개하며 돌이켜봅시다. 뿐만 아니라 저 성전 비문의 말마다 앉아있지만 그렇게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에 예수가 없어서 늘 슬퍼하며 사는 인생이 있다면 주님 앞에 구합시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오늘 시간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가 충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내 안에 충만하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충만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할 텐데 주여 3번 간절히 외친 후에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되고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그런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오래전의 감격이 아닌 지금 당장의 감격으로 이 자리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그 사랑조차도 주님 손 안에 있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임재하옵소서. 우리 안에 임재하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분한 그런 신앙이 무엇인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에 찾아오소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소서. 주여 임재하소서. 임재하소서. 주여 마음 심령 깊은 곳까지 주여 주의 지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한 우리 한 사람 그 한 사람 예배자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주의를 떠나갈지어다. 매너림주의를 떠나갈지어다. 영적 구걸하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오니 예수로 채워질지어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채우소서. 공급하소서. 우리를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세요. 제발 하나님 만져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숨 쉴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호흡도 나의 기도도 나의 예배도 나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충만하옵소서.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여, 오직 예수님이여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님이여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님이여 충분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소서. 우리 안에 임하소서. 우리 안에 임하소서. 우리 안에 임하소서. 주님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여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이만 충분한 그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랑이 식어지면 헤어지게 돼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면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헤어져야 합니까? 아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생명과 구원이 주님께 있는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근데 혹시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나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은 정말 무한 사랑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은 생명과 목숨을 다하는 그 위대한 사랑인데, 우리의 사랑의 수준은 너무 보잘것없진 않습니까?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왜 나는 식어지는 것인가? 왜 나는 식어지는 것인가? 기도가 왜 힘들어지는 것인가? 성경에 왜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인가? 예배가 왜 형식으로 흘러가는 것인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복돼야 합니다. 회복되려면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세요. 십자가 쳐다보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향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십자가 바라보면 거기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와 속박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나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눈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쉽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해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가 내 심장에 새겨져서 날마다 그 십자가로 두근두근 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 마음과 내 중심 가운데 십자가가 자리 잡혀서 마치 광야에 높이드렸던 그 높임처럼,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 2000년 전에 높이드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그리고 우리의 마음 심장에 새겨질 그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라봅시다. 주님 경험합시다. 오늘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 봐야 되겠습니다. 보고자 하면 봅니다. 구하면 주신다 했습니다. 찾으면 찾는다 했습니다. 두드리면 열린다 했습니다. 보고자 작정하면, 찾고 부르짖으면 주님 응답하신다 했습니다. 내게 크고 은밀한 것으로 내게 보이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외치니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시간 내 심령을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그 주님 자체만을 구합니다. 예수님 자체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잃어버렸던 주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겠다고 아버지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 당하시며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베드로며 요한이며 제자들 찾아 끌어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나 사랑하느냐 부르셨던 주님, 하나님, 그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생명 다해주신 그 사랑,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사랑,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랑, 오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심장을 아버지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멈출 수 없는 이 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아버지 아까 전보다도 더, 아버지 더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1분 1초 하나님 그 순간보다도 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진실이 되게 하옵소서. 내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내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내 이름을 걸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을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합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우리 안에 채우소서. 우리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 감격으로 하나님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케 하시고 그 눈물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그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곧 전도 축제나 또는 우리 청년부가 이제 전도에 대한 결단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멋진 모습이고 너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단들에게, 전도자들에게 필요한 거 뭡니까? 이제 능력이 필요하세요? 아니요. 능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거든요. 예수면 충분합니다. 계속 예수 하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 예수가 우리의 전도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나도 서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시는 눈물이 있는 그곳에 나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나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결국 예수면 우리의 모든 전도가 이루어질 겁니다. 도전합니다. 청년부 모두가 예수 중심의 예수 전도단이 될 줄 믿습니다. 청년부 모두가 예수만을 전달은, 예수만 드러내는,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을 선포하고 심지어 예수를 주는 예수 전도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전도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합니다. 예수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를 주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주고 세상을 일으키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주고 안전뱅이 어떤 세상들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외친 후에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아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강력하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주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주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을 주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며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예수의 눈빛을 따라가는,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수의 손을 따라 섬기는, 예수의 심장으로 뛰어나가는, 예수의 피보혈을 따라서 아버지 그 보혈이 흘려진 그 자리에 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는 금도 은도 아니라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 우리 시간 우리가 금과 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금과 은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갑니다.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 안에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예수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전도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충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로 아버지 예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여 입술을 붙잡아 주옵소서.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삶을 범사를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시작과 마지막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예수 중심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채우소서, 공급하소서, 오늘 일하소서, 오늘 만나게 하소서, 오늘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주는 것이 내가 가족들을 만나며 내 설명절에 또한 나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가족이며 누구에게는 예수를 줄 수 있는 그런 강한 신앙으로, 그런 부한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수로 채워져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고백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혹시 하나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진 하나님, 그런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예배자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되면 됩니다. 사랑도 다시 생기면 됩니다. 주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한밭제일 교회 청년부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일을 해서 또는 여러 지역으로 선교를 다녀서 하나님 유명해지는 청년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청년부이기에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청년부로서 세상에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예수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들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으로 오늘 하루 숨쉬게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